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어보기로 하고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 뒤에 있어요. 앞에 것보다 진짜는 뒤에 있어요. 그 진짜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져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게 되어져요.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공짜예요. 내가 숨을 쉬고 공기를 공짜로 먹고 물을 공짜로 마시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공짜로 내 심장이 돌아가고 있고 피가 돌고 있고 뛰고 있고 다 공짜이듯이 천국도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준비해놨다는 걸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 엄청난 복음에 감격하며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행복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때에만 믿음은 우리 입술에 신앙 고백을 넘어 현실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듣는 척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듣는다는 건 귀로 음파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사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의탁하는 건데 순종과 삶과 의탁이 없고 듣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면서 내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어줄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한순간의 정욕에 이끌려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가 임신하자 음행이 탄로날까봐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교살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책임지는 의로운 왕처럼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마누라를 삼았습니다.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파렴치한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폭로하자 그때서야 다윗 왕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달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밖에 남은 처길이 없음을 알고 다윗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불법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그 죄의 가리움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던지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죄 용서를 받고 난 후 얼마나 기뻤던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고 나서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누구도 그때부터 해하지 않았으며 어떤 여자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 동녀, 소녀지요. 소녀 아비삭을 그 이불 속에 빨가벗겨서 집어 넣어줍니다. 그런데도 아비삭을 범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다윗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미 용서와 함께 다윗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천국에 데려갈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경건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가리움을 얻었고 허물의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겨지십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벅찬 감격이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계십니까? 나의 숨결 속에 구원의 파동이 느껴지고 내 앞에 천국의 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하십시오. 신학교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즉 사소한 일과 사소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일단 이 일을 하거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변덕 부리지 말고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잣대같이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일할 때만이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억장이 무너져도 시험이 없고 상처가 없습니다. 왜요? 썩는 양식이 원동력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원동력이기에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썩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계속적으로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의 권사님들이 평생 해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